오늘은 사람에 대한 감사를 나누고요. 다음 주 나에게 어떤 벌어졌던 일,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주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8일 크리스찬 투데이는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빨간 네모칸 쳐진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곳에서 지앤컴 리서치의 설문을 의뢰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다니지 않게 된 2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파란색 제일 많은 부분이 교회에 갈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라고 했습니다. 역시 학생들은 심플해요. 그냥 마음이 안 생겨서 안 갔다. 너무 정직하잖아요. 그렇죠? 순진무구한 학생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죠. 자, 그런데 잘 보면은 5번째와 6번째 파란색이 많지 않아 보이지만 두 개를 합치면 꽤 됩니다. 이 5번째와 6번째 이유가 뭐냐면 목회자와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나가기 싫다.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사람 때문에 나가기 싫다라는 게 거의 1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2년 3월 13일 국민일보 기사에는 한국교회 생태연구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주관한 온라인 특강의 그 내용을 기사화했습니다. 한 분이 2020년에 1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논문을 썼어요. 실천신학 논문이죠. 논문을 썼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2030 세대 가나안 성도에 관한 연구 주제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뭐예요? 신앙은 있으나 교회는 가기 싫은 성도. 하나님은 믿으나 교회는 가기 싫은 성도를 우리가 조금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있으나 교회를 출석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을 우리 한국에서는 가나안 성도라고 좀 특정 이름을 붙여서 표현합니다. 바로 이들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들이 왜 그렇다면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교회를 나오지 않고 왜 교회를 나가기 싫어하는가? 라는 것을 조사했죠. 그랬더니 가장 큰 이유가 개인의 삶과 신앙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려 71%예요. 개인에 대한, 그러니까 개인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나가기 싫은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유를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저는 관심을 많이 써줘서 교회를 나가기 싫었다고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관심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써주는데 그게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갈 사람이 있어요? 그거 없죠. 제가 이 설문에 그 진위를 잘 보니까 뭐냐면 대상자가 이제 관심이 지나치거나 간섭하는 것으로 느끼는 그 이유가 뭐냐면 상대가 원치 않는 방법으로 추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라는 명목하에 이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꾸 안부를 묻는 거예요. 계속 묻고 따지고 마치 추궁하듯이 비판하거나 또는 함부로 그 사람의 이렇게 삶을 얘기하면 넌 그래서 이랬었잖아 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게 교회 편에서는 관심이었지만 이 사람들의 편에서는 너무 지나친 간섭이었어요. 너무 싫었던 거죠. 이게 1등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나친 간섭을 누가 해요? 책상이 간섭을 합니까? 사람이죠. 사람에 대한 부분이 교회를 나가기 싫게 만든 첫 번째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은 뭐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은 안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다 알게 됩니다. 그 외에도 어떤 게 있냐면 교회를 떠나게 하는 원인의 절반은 목회자 윤리적 문제. 그러니까 교회를 안 떠나게 해야 할 목회자가 교회를 파송해서 아예 보내버리는 거예요. 너네는 교회를 오지 말고 이제 아예 보내는 거, 파송해버리는 거죠. 세상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2014년 12월 31일 크리스찬 투데이 기사에는 청장년 전체를 대상으로 교회를 떠난 이유를 설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2030 세대라든지 청소년이 아니라 전체 모든 나이대를 조사했는데요. 무려 75%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란 목회자와 언행 불일치의 그런 성도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가 너무너무 싫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설문을 보니 청소년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심각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적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전도사로 14년을 사역할 때에도 사람과 얽힌 문제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위로도 받지만 사람 때문에 쉽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우리가 과연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 물음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큰 갈등에 휘말린 한 사람을 성경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인생 일부를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큰 갈등에 휘말린 이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 세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 마가라는 이 세 사람입니다. 저는 바울을 중심으로 바나바와 마가, 이렇게 세 사람을 좀 이 갈등의 사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서로 어떤 관계였는지 나누고 갈등의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워낙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를 잘해주고 격려해.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격려와 위로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주변에 사람이 들끓고 항상 위로를 받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본명인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고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부를 때는 항상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여기 보면 구브로라고 돼 있죠. 구브로가 현대 지도에서 찾으면 어디 있냐면 이 지중해 있잖아요. 터키 아래쪽에 보면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어요. 그 여행도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키프로스 섬에 가시면 인증샷 좀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 키프로스 섬이 성경의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같은 이름입니다. 그 키프로스 섬 출신의 이 바나바가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그때 등록했던 성도였던 거예요. 사도들은 그를 일컬어서 바나바라고 불렀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평가했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것은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다.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품과 뜨거운 신앙이 겸비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바나바와 바울은 도대체 어떤 관계였을까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엄청 싫어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기독교인을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자기 지역뿐만 아니라 원정까지도 떠날 정도였어요. KTX 타고 SRT 타고 지방 곳곳마다 찾아가서 그런 놈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보내고 싶어하던 그 정도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를 보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그렇게 앞장서서 죽이고도 바울은 스데반이 잘 죽었다고 여길 정도의 아주 잔혹함이 있던 그 사람이었어요. 참고로 사울과 바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잘 썼던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해외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 당시는 이름이 2개 내지 3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민족 이름, 그 다음에 헬라권, 그리스어권 이름 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뭐 하나 더 갖자면 뭐 아람어가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서의 사울은 민족적인 이름, 자기 원래 이름, 오성현. 근데 제가 예를 들면 미국식 이름이 있다고 칩시다. 마이크 오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해외를 원정 쓸 때는 뭘 썼다는 얘기예요? 마이크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사울이었으나 이제 그때부터 자기가 변화되고 난 뒤부터는 해외 선교를 많이 나갔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색출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지금의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메섹이라는 지역을 갈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극적으로 믿게 되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을 그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소문이 자자하니까. 저 사람 만나면 감옥 간다. 저 사람 만나면 도중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정도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찾아가서 다메섹이라는 곳을 이제 들어가서 내가 변화됐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라고 말하니까 누가 믿겠어요? 오히려 그 말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야. 저게 나를 잡으려고 지금 덫을 놓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시면 이전에 했던 전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도 그 곁에 가지를 않았어요. 아무도.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은 그때 누가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라 했죠? 착한 사람, 성령감에 충만하다 했죠. 인품과 신앙이 겸비된 사람이죠. 바로 그때 바나바가 혜성같이 등장해서 바울의 편에 서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그의 진정성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말을 해준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야.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다가 정말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막 전했다니까 내가 이것을 보증할게. 여러분, 바나바 정도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바나바 정도의 이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중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했다면 믿지 않았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추천사가 유명하다면서요. 추천한 사람이 진짜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신뢰를 믿고 사람을 채용하거나 합격시킬 정도라고 유학을 다녀온 분이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중재할 수 있었던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과 신앙에 겸비된 존경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을 때 바나바가 잡아준 그 손이 얼마나 따뜻했겠습니까? 그 사랑의 손길 바라, 이게 얼마나 고마워요. 바울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바나바가 잡아준 그 손이 얼마나 고마웠을 거예요. 바로 여기서 이 바나바와 바울의 운명적 만남이 성사가 된 겁니다. 이후에 바울은 바나바와 수년간 근데 헤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둘이 싸워서가 아니라 바울이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옛날에 안티 기독교인일 때 그 친구들과 함께 그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료들 있잖아요. 근데 그 동료들이 바울과 함께 늘 잡으러 다녔는데 어느 날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말하니까 그 동료들이 어떻겠어요? 이젠 반대로 적개심을 품겠죠. 옛날에 같이 잡으러 다녔던 동료들이 이제는 바울이 저쪽 편에 서니까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구절에 바울을 살인하기 위해서 계속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여야겠다. 그 그리스도인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변절자인 저 바울 저놈부터 죽여야겠다. 그래서 함께 따라다녔던 동료들이 이제는 사도 바울을 살인하기 위해서 도처에 계획을 짜고 숨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눈치챘어요.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800km 떨어진 다소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보냈습니다. 참 친절한 목사님이에요. 저기 하얀색 펴진 거 보면은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그런데 노란색 나왔죠? 거기가 다소라는 지역입니다. 거기까지는 800km가 된다. 이 지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실을 눈치챈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다소로 피신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년간 바나바와 바울은 떨어져 있게 됩니다. 수년이 흐른 뒤에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넘쳐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서 빨간색 네모처럼 보이세요? 거기가 지금 거기가 일대가 좀 다 터키거든요. 근데 거기 빨간색 네모칸 쳐진 부분이 어디냐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겠다고 막 호소한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누구를 목회자로 세워서 좀 보내야겠다는 필요를 느끼죠. 그래서 목회자로 누구를 세워서 보내냐면 바로 바나바를 보내는 겁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요? 인품과 신앙이 겸비된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담임 목회자로 보내요. 예상대로 인격과 신앙이 겸비된 바나바는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했습니다. 성도님들과 관계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많아지니까 함께 사역할 동료가 필요했어요.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우리 연말 되면 주일학교 중고등부에서 사람을 뽑잖아요. 사람들 없어요. 할 사람이 없죠. 여기 마찬가지. 안디옥 교회도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 필요에 보다는 함께할 일꾼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고민을 했어요. 누구를 좀 일꾼으로 함께 동역할까? 여러분, 누구를 생각했게요? 그렇죠. 이래야 설교할 맛이 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바나바가 오래 고민하다가 누구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누구 고민할까 하다가 오래전에 800km 떨어진 피신시켰던 사도 바울, 그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 그 사람을 이제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다시 만난 바나바와 바울은 영혼의 단짝이었습니다. 바울도 바나바를 수년 만에 만났고 함께 사역하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사랑의 손길 봐라. 그러니까 그 손길 이제 다시 또 수년 만에 맛보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그 고마움, 아무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때 손잡아줬던 그 바나바, 그와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는 어느 날 기도회를 하는 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는 중에 주님이 선교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마음의 감동을 리더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이자 부목사급인데, 아니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다 선교사로 보내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을 막 주신 거예요. 순종하기 쉽지 않았죠. 하지만 리더들은, 함께 일한 리더들 있죠. 리더들은 금식하고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을 시작으로 해서 소아시아 지역 일대, 터키 지역 일대를 약 1년 넘게 선교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선교 보고는 은혜가 넘쳤고 간증은 뜨거웠습니다. 다시 한번 바나바와 바울이 영혼의 단짝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보면 선교를 다녀온 지 수개월이 흘러서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선교에서 세웠던 터키 그 땅에 있던 교회들이 잘 세워져 있는지 좀 다녀오자고 제안했습니다. 바나바가 이를 거절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계획을 짜는 중에 바나바가 마가라는 자를 데리고 가자고 함께 두 번째 선교 여행에 팀원으로 넣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밤빌리아는 그 터키의 여러 지역의 일부 지역을 말하는 밤빌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밤빌리안 지역의 그 버가라는 성에서 전도를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마가라는 이 사람이, 젊은이가 이탈을 했던 거예요. 선교를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겁니다. 이유는 잘 몰라요. 학자들은 여러 개 추측하고, 향수병, 아니면 너무 극한의 고통, 그리고 가는 길에 험준함, 기본적으로 1000km 이상씩 계속 갔어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 도대에서는 그냥 이동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아마 바울이 그래서 포기했는지 하여튼 잘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좋지 않은 이유로 포기했어요. 그래서 마가가 선교 여행을 1년 넘게 완수하지 못하고 함께 하기로 작정했다가 첫 번째 때 도중에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확 온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때의 일을 말하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에 중도 포기한 사람은 함께 가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성향 차이가 나오죠. 바나바는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쪽에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반면 바울은 선교라는 중차대한 사역을 기회의 장으로 줄 수는 없다는 데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여기도 두 갈래 길일 거예요. 실수한 사람을 보고 또 기회를 주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중차대한 일에는 기회를 주면 안 된다, 함께 할 수 없다고. 아마 사람마다 성향 차이가 많이 나올 겁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확실하진 않았지만 바나바는 INFP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 내향적이고 직관적이면서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고 관계에 신경을 쓰면서 세운 계획을 언제든지 유연하게 잘 바꿀 수 있는 지도자. 이 사람이 바나바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반면 바울은 뭘까요? 바울은 바나바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죠. 네. 바나바는 ESTJ일 것 같아요. ESTJ. 외향적이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철저하게 일처리하며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면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이행하는 지도자. 이 둘이 만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신기했어요. 엇갈림을 못 느꼈어요. 영혼의 단짝이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어줬어요.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50대 50이 만나 100%가 돼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갔던 그들이 이제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감에 앞서서 이제는 자기 자신들의 기질이 완전히 충돌하기 시작하면서 영혼의 단짝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은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9절 보면 이 둘이 이 문제를 두고 굉장히 심히 다투었다. 여기서 심히 다투었다는 말은 굉장히 크게 싸웠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그냥 조금 야 네가 잘못했면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크게 싸웠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기서 좀 상상해 봅니다. 이 광경을 상상해 봅니다. 아니 누가 뭐래도 바울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바나바의 그 사랑의 손길로 중재해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바울이 올 수 있었잖아요. 솔직히 은인이잖아요.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런 사람과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또 설사 많은 사람들이 마가에게 기회를 주지 말자고 할 때 바울만큼은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면서 누구보다 기회를 주자고 말할 사람이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인정머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바나바의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과거에 자기가 그 만삭되지 못한 바울, 인격적이지 못했던 바울을 어떻게 품어냈는지를 알면 바나바의 마음이 그 추억에서 쳐지나가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또 그 앞에서 마가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두 거장이 자기 때문에 싸워요. 이것처럼 괴로운 건 없죠. 내가 존경하는 두 사람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게 나 때문이야. 그 현장에 그리고 내가 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마가가 얼마나 괴로웠을 거예요. 죄책감을 아마 많이 느꼈을 겁니다. 아마도 한동안 트라우마로 정신치료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을 두고 톰 나이트라는 신학자는 자신의 책 바울평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화해를 이야기하게 되면 바울은 부끄러움과 실패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이 둘은 갈라서고 맙니다. 모두에게 아픈 과거이고 주님 앞에 흑역사입니다. 이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섬으로 갔고 바울은 예정대로 점프해서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도 한 번을 더 가서 총 3번의 선교를 바울이 다녀왔고, 3번째는 안디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누명으로 쓰고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재판받고 고통당하다가 누명 쓰고 죄인의 신세로 결국 로마까지 압송하게 됩니다. 바울의 고난의 여정이에요. 그렇게 세월은 많이 흘렀습니다. 먼 옛날 바나바와 크게 싸우고 마가와 단절한 지 몇 년의 세월이 지났냐면 1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는 이제 17년이 지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노년이 된 인생 끝자락에서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쓴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편지 말미에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의 인생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게 되기도 했지만, 어떤 이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삶이 너무 고단하여 그냥 내가 살던 방식으로 사는 게 더 낫다고 여겨서 바울을 버리고 떠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의심케 하는 이름이 그 구절 안에 등장합니다. 바로 11절입니다. 개역 성경 대신 쉬운 성경을 보면 바울의 마음이 좀 더 느껴집니다. 바울은 11절에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대가 올 때 마가도 같이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가가 누굽니까? 바나바와 크게 싸우고 마가가 보는 앞에서 너는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선을 그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17년의 세월이 흐른 그의 편지에는 마가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마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바울은 현재 그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정신줄을 잡고 있을 때 마지막까지 원수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 그것만큼은 원수에게 보이고 싶지 않죠. 바울이 자신의 생애 끝자락에서 정말 도움받았으면 하는 사람으로 마가를 지목했다면, 이는 그가 마가와 완전하게 화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화해 정도가 아니라 그를 가장 친밀한 한 사람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보다 6년 전에 쓴, 그러니까 바울이 싸운 지 11년 정도 되는, 이거는 17년 때 되는 시간이고 6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11년째 되는 그때 쓴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마가의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바울과 마가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둘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어느 시점에 화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관계가 뭔 줄 알아요? 함께 일해도 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서 밥 먹고 만나서 농담하고 헤어지는 것은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같이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일하는 그 시점에는 뭐가 나오냐면 진짜 찐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 자기 스타일, 완전 자기 방식으로 일하는 그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데 상대도 그게 나오죠. 근데 일할 때 그게 딱 만나면 거기서 스파크가 튀고 열이 나면서 마찰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성숙한 관계가 뭐냐면 함께 일을 해도 싸우지 않는 관계예요. 지금 바울이 마가와 함께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은 어느 시점에 너무너무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마가와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단순히 세월 속에서 조용히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그렇죠? 누군가를 내가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사는 것만 해도 진짜 엄청나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마가와 사역까지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체로 자신을 넓은 마음의 소유자로 여기도록 행동합니다. 유행어가 된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나는 관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막 쿨한 것처럼 자세를 취하죠. 그러나 막상 사람을 대하면 이 사람은 이래 더 싫고 저 사람은 저래 더 싫습니다. 심지어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나도 내가 싫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흑역사로 남은 마가와 어떻게 사역까지 함께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묵상하고 추적해 나가다가 제가 매우 신기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의 감사 제목 중에 사람에 대한 감사가 유독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빠르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만 보십시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소문이 퍼져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감사한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말하는 것이나 지식이 풍성해졌고 은사가 넘쳐나며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훌륭한 복음의 파트너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근거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으로 인내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에는 이젠 자기 감사도 합니다. 자기의 삶을 두고 감사하다 고백했는데 그 이유가 주님이 자기를 믿고 일을 맡겨줬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우리가 저번 주 봤던 빌레몬서에서는 2주간 살펴본 거에서는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에 보니까 빌레몬이 믿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와 나누는 그 깊은 교제로 인하여 그것이 너무 깊은 탓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 모든 감사는 전부 사람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사람을 지칭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회 모두 성도를 지칭해서 내가 너희로 인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그 감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그 교회 사람들이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잖아요. 거기서는 저도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과 사랑이 충만한 곳이라면 저도 언제나 감사가 넘칠걸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큰 갈등으로 성도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진짜 지구상에 이 정도의 문제가 정말 있나 싶을 정도의 문제로 아예 뭉쳐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금욕주의, 근친상간을 포함한 간음, 은사를 받고 교만해진 사람, 말씀보다 신비 황홀 체험을 더 좋아하는 성도, 주도권 패싸움, 성찬 때 술에 만취한 성도의 문제가 전부 고린도 한 교회에 전부 나타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로마 교회처럼 이방인과 유대인 간에 이 알력 다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에베소라는 지역이 우상의 문화와 물질 만능주의가 넘쳐나는 지역이었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우상과 물질 만능주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으로 악영향을 주는 사람을 바울은 사나운 일이라고 불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이 자매들 간의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기억나시죠? 유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라. 두 사람의 기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이 마치 그 지식을 고차원적인 철학인 것처럼 승화시켜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저급하고 자기네들이 이게 말하는 건 아주 고차원적 철학이라는 것처럼 꾸며서 말하면서 아주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혀 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뢰의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때 바울을 죽이려는 생명의 위협이 너무 심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3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이 가장 극에 달했을 그 순간이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주간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죠.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빨리 떠난 건 돈 받고 설교하고 얼른 튀었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앞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그런 가슴 아픈 그런 호소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입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감사를 표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그 모든 교회가 바울이 가르친 대로 잘 따른 것이 아니라 별의별 문제가 다 터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은 문제의 온상이었던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철인인가요? 처세 왕입니까? 포커페이스의 달인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신계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적용하기 힘든 구절을 만날 때마다 성경의 위인과 나를 분리합니다. 난 아니야, 난 그렇게 못해, 난 그와 달라.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정말 성인군자였다면 마가를 내치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정말 신계에 있는 자였다면 평생의 은인이었던 바나바에게 그렇게 냉정하게 반대편에 서서 격하게 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때때로 바울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의 영웅담과 목숨을 걸었던 화려했던 이력만 보고 난 안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성경 속에 그의 흑역사도 많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저질렀던 수많은 실수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실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싸우고 갈라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배제시켰던 사람이 있습니까? 친밀하고 싶지 않아서 의도적으로 거리를 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친밀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도적으로 멀어지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감사는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다면 이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와 타인 간에는 태어난 배경, 삶의 경험, 배운 지식, 기질, 가치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내가 세우지 않아도, 굳이 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세워진 벽들이 다 있습니다. 그 벽을 주님이 자신의 육체로 깨셨습니다. 그 누구와도 화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그 누구와도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 그 누구와도 화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를 화목의 대사로 세우십니다. 주님 앞에서 다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 겁니다. 어느 영화 제목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이 맞게 행동해서 나와 친했고 지금은 그 사람이 틀리게 행동해서 나와 갈등하고 있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은 저 사람의 문제인가요? 나는 맞고 쟤는 틀린가요? 저는 오래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가 한국에 와서 직접 강의했을 때 제가 그 체육관에 직접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티븐 코비가 자기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그게 뭐냐면 한 번은 서재에서 스티븐 코비가 매우 집중해서 막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거실에서 어린 아들이 친구들과 막 놀고 있었어요. 조금 지나니까 막 얼마나 격하게 노는지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실에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애들이 실내 야구를 하고 있어요. 실내 야구공을 가지고 거실에서 지네들이 이 베이스를 찍어놓고 막 야구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리는 막 점점 격해지고 소리를 지르고 수시로 막 이 때릴 때마다 그 공이 방문을 빵빵 때리면서 스티븐 코비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도저히 글 쓰는데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도저히 참지 못한 스티븐 코비가 마침내 서재문을 박차고 열면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무 시끄러워서 글을 쓸 수가 없자니 조금 좀 조용히 해주면 안 되겠어? 라고 말했는데 그때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보다 더 격하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노크도 없이 나오는 바람에 제일 중요한 순간에 우리 경기가 스톱됐어요. 그때 스티븐 코비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관점에서 상황을 망친 것은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감사의 핵심은 해석입니다. 바울의 감사의 특징은 신앙 안에서 관계를 해석해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배려심이 많아서 마가와 함께 다시 사역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 온유해서요? 잘 참는 성격이라서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 그의 고백 속에서 바울이 왜 많은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에베소서 3장 8절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가 바로 자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헷갈리죠? 모든 성도들 중에 딱 봐요.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 이름 평가한다고 치고 딱 보는데 저 사람이 제일 작아, 제일 좀 못나 보여. 그럼 그 사람보다 못난 게 나라는 소리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세번역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죄인 중에도 내가 가장 죄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놀랍게도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내가 그렇게 여겼지만 지금 내가 달라졌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그때 내가 가장 악랄한 죄인이었다고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어느덧 흐르고 바울은 신앙의 거장이 되었죠. 신학적 지식은 최고 엘리트 수준에다가 이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서 이제는 노련하기까지 한 실전 신앙을 겸비한 머리와 가슴이 전부 다 완전체로 탑재된 엄청난 신앙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거장이 된 현재 자신을 생각할 때 과거 구원의 그때와 자신은 변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리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던 나, 가슴에서 우러난 자신을 향한 그의 고백이 모두를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이 위로 들 수 있겠죠. 아래에 있으면 그 위로 들 수 있겠죠. 바울은 제일 밑바닥으로 갔기에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감사는 감사할 만한 사람을 만났다는 객관적 사실에서 오지 않고 신앙을 통과한 주관적 해석에서 탄생합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중 더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바울은 한때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서 자신의 선교에도 배제시켰던 한 사람을 이제 노년의 죽음을 앞두고 떠올립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년에 자기 곁에 있었으면 하는 중요한 한 사람으로 마가를 지목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도 같이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는 마가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오늘은 사람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감사가 물론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사람에 대한 감사의 부분에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사람에 대한 감사가 나에게 있었는가? 아니면 사람에 대한 불만이 나에게 있었는가? 사람에 대한 만족이 나에게 있었는가? 그 사람의 객관적 사실로 인한 누가 봐도 감사할 만한 사람을 내가 만나서 감사했다고 여기는가? 아니면 신앙으로 해석해낸 그 감사로 내가 그 사람을 감사하는가?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잠시 주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헌신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 자리까지